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고 또 여러분의 신앙이고 또 오늘 큰 일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실 약속을 받을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이름이 보니까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이죠. 모든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열리는 이 시간이 되게 축원합니다. 뭐든지 열려야 돼. 기도 열려야 되고, 천국문도 열려야 되고, 응답도 열려야 되고, 열리는 기도에 맞으니까 많이 열릴 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름 때도 괜찮은데 홍성천 목사님 잘 아시죠? 거기에 기도 들어갔는데 그 나무가 너무너무 예쁜 나무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아주 아름답게 보이게 하고 나무가 어떻게 무성하게 잘 자랐는지 나무도 축복받았다 생각이 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나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홍성수 목사님한테 아니 이 나무가 어디 갔냐고 했더니 그 나무가 길하고 옆에 땅 주인하고 다 가운데서 자란 나무인데 조금 그쪽 땅에 좀 가깝다고 해가지고 이건 우리 땅에서 자란 나무니까 내 마음대로 잘라버린다. 어떻게 기도를 비판하는 분이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목사님이 보는 데서 막 소리쳤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한 나무를 잘라버린 당신은 저주받아 죽으라고 막 화가 나니까 소리를 치고 싸웠던 거. 근데 지나보니까 하니까 홍 목사님이 그 양반 비참하게 죽었으면 되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계단을 해치는 사람들은 복을 못 받아요. 근데 그 알면서 사람들이 한인한 자도 있고 분들은 몰라서 하나님한테 기도다 보니까 저쪽은 차 못 들어가 길을 막아서 들어왔는데 아이고 왜 기도는 길을 막았는지 이 사람들 참 어리석구나. 제가 어젯밤에 군산에 엘 기도 있죠. 거기서 이제 글로벌 부모사회에 집회라고 하는데 그 나오다가 보니까 그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기도원이 세워지는데 기도원 못 쓰게 하려고 그 교회 10분의 장로님들하고 종들이 인물을 풀가지고 기도원을 뿌리고 막 그 기도원 못하게 그렇게 야단을 했는데 그 나를 피하려고 온 그분이 그 10분 다 죽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성전을 위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협력하고 그런 분들은요 그 동기가 복을 받고 지혜가 복을 받아요. 그런데 사탄들은 꼭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고 기도원을 방해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고 이게 전부 다 사탄의 역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단을 쌓게 되는 것은 우리 느헤미야 봉사 주체로 제단을 쌓게 되는 것은 승리입니다. 승리.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 봉사회가 축복이고 우리 또 에바다 기도원의 원장님과 여러분들이 축복이고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만 좀 믿습니다. 자, 오늘 읽어주신 말씀은 그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도에 불길이 있어요. 특별히 세 곳에 3대 불길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보고자 합니다. 신의 산 하면은 신의 산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찾아가고 성지순례하고 그 험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가보면 아무런 경치가 없습니다. 숲도 없습니다. 그냥 바위 틈에서 겨우 어렵게 자른 나무 몇 폭이 이렇게 있는 거 외에는 시내 산은요 전부 돌입니다. 돌. 바위로 된 어마어마한 돌이 그 시내 산을 있는데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자면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시내 산을 사모합니까? 저도 내 꿈의 소원이 뭐냐면 시내 산에 가서 하룻밤을 새워보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는 말 친하게 되죠. 하룻밤을 지나면서 시내 산에서 찬송하면서 모세가 계명을 받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나도 한번 기도해보고 싶었는데 여러분 참 이상해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소원을 하면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역사해 주세요. 그 무심코 하는 말에도 은혜 받은 사람, 성령이 함께 내주는 사람들은요 그 말이 언젠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허탄한 생각, 허탄한 말, 허탄한 일 다 금해야 되고 항상 내가 오늘 한 말이 이루어지고 내가 오늘 심은 것이 거두어지게 되고 내가 오늘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눈물과 땀을 흘리고 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 믿으시라. 축복해 줄 줄 믿으시라. 역사해 줄 줄 믿으시라.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시내산에 그렇게 생각을 지났는데 어느 날 그 시내산 철학기도 강사를 초청해 왔어요. 이거 봐라. 아니 세상에 다른 데서 초청이 하면 모르겠지만 시내산 모세가 시키면 꼭대기에서 그 우리 한국 땅이고 거기에 철학기도 한다니 또 강사를 초청했다니 그때 내가 한 말이 딱 생각이 나서 지나간 말도 하나 이루어주시구나. 정말 감격되게 그 한 방을 세웠는데요. 그 보면 돌밖에 없습니다. 경치도 없습니다. 생수도 약수물도 없어요. 좋은 어디 앉을 그런 또 휴식처도 아니고 그런데 왜 시내산이 그 바위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사무됩니까? 바로 여러분 기도의 3대 국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인재의 불입니다. 하나님 인재하시던 불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모세에게 불로 임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임했고 구름 가운데 임했고 그 백성 가운데 원수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 주십니다. 역사의 발자취를 보면요 어떤 유명한 분이 앉았다가 갔다고 그 의자가 얼마나 값이 비싸고 또 어떤 배우가 촬영해 한 방이라고 해서 그 호텔에 막 벌써 2년 3년 예약이 돼 있다고 그 방은 왜? 인간이 조금 인기 있고 유명하다고 해서 장관만 거쳐서 지나가면 또 어떤 식당에 설쳐갔다고 거기 사진 찍어가지고 사인 넣고 그 의자가 어디냐 그 의자에서 밥을 먹는 그런 야단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한 자리 하나님이 임재한 순간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그 사람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감격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임하느냐 바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사람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고쳐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누가 지나가거나 말거나 집중을 해야지 누가 지나간다고 저녁 이상이 같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분들은 그거 보여드리고 어떤 분이 애기 온다고 다 쳐다봐요. 눈소리 난다고 쳐다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지금 집중을 해서 여러분 이렇게 일어서서 신을 신잖아요.
신의 시대만 이렇게 넘어집니다. 근데 초점을 어디 딱 하나, 눈을 위나 옆이나 아래나 딱 집중해서 하면 안 넘어져요. 몸이 안 넘어집니다. 머리가 딱 중심이 돼 있어야 몸이 안 넘어져요. 그러나 아무리 건강해도 머리가 흔들리면 넘어져요. 우리는 예배에 딱 집중하면 비가 오는 것과 눈이 오는 것과 부흥한 색, 우리도 눈보라가 쳐도 오늘 삼국더위가 내리쪼이도 그런 것 가진 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는 이 길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아멘.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도 은혜 받고 오늘까지 나도 은혜 받고 오늘까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늘을 높여줘도 감각이 없고 기름에 맞춘 집 밟아도 감각이 없고 는 비는 지도 귀찮아 다닌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박수해준다고 칠해주고 누가 무슨 말 한다고 속상해서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어찌고 그런 것도 건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또 좋은 공기도 있고 다른 공기도 마시고 또 한 사람도 만나고 선한 사람도 만나고 별 세계를 다 만나면서 우리가 세월을 보내고 주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거니 저런 생기면 저렇거니 또 악한 일이 있으면 그저 하나의 스쳐가는 터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오는데 터널을 많이 통과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경치 좋은 환경을 보고 있으면 또 갑자기 터널이 또 坑坑또 TV도 딱 끊죠. 그리고 또 지나가면 또 밝아지는 터널이 있다고 평생 터널 속에 살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광명한 세계를 다닌다고 평생에 꽃밭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오르막 내리막 우회전 좌회전 그저 산전 수전 겨울과 여름 다 겪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장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누구에게 어느 때 임재하느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리에 임하는 줄 믿으시고 제가 한 번은 하나 소원이 있었어요. 무슨 소원이 있었냐면 성경의 인물들이 있었던 곳을 어떻게 하든지 좀 방문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를 움직인 모든 사람들이 가장 큰 기적적인 순간들이 있었던 곳을 가보고 싶은데 뭐 옆방 뒷방도 아니고 이웃 동네도 아니고 어렵잖아요. 근데 살다가 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 한 번은 좀 갈빈이 강변에 설교한 그래서 이 성경 주석 중에 좀 칼빈 주석이 제일 건전하고 또 당시에 제일 바른 기독교를 세워나간 분이기 때문에 마침 그 강단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럼 건대 와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 나오면서 한번 서갔으면 좋겠다. 그 위에 가서 기도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 밖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와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불가능한다는 생각은 아예 버리고 그것은 여러분 계산에 넣지도 말고 된다는 개념만 가져야 돼요. 할 수 있다는 개념만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지냐? 내가 한다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하게 주신다고 해. 여러분과 나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능한 것을 깨달을수록 하는 능력이 축적되어 지금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저 베델반에 야곱이 누워서
사랑다리가 하늘 꼭대기 닿았던 그 자리에 또 한번 나도 딱 누워보고 싶은데 오늘은 또 피해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바닥바닥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야곱이 생각한 것이 공감이 돼. 그게 뭐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하늘밖에 안 보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제가 누워서 야곱 무슨 생각일까 하고 저도 생각해봤습니다. 그래 하늘밖에 안 보여. 꼭 여러분이나 내가 그 자리에 갔으면 응답이 아니라 참 우리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만 생각하면 배를 공개가 되는 겁니다.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고 하나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 제일 귀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또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순간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는 거예요. 높고 귀한 분들만 여러분 집에 다니가도 얼마나 귀합니다. 전에 내가 신문 본 하나의 기억이 나요.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인데 그 연립주택들 막 그때 아주 오래됐고 낡고 막 이런 집들이 강남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갑자기 연락 없이 희차를 나온 거예요. 평범한 옷을 입고 그 자기 수영 하나만 입고 그래 전혀 비선진들로 다 모르고 그런데 그냥 모자 하나 뜯고 쓰고 옷 하나 입고 하니까 걔가 저기 있는 분이 뭐 누가 택지도 않는데 딱 주택으로 들어갈 때 한참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 집에 그때 그 신문도 나고 뉴스도 나고 했습니다. 그게 뭐 언제나 잊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무슨 아저씨가 들어오는 거 처음 잘 못 알아봐요. 사람들 누구죠? 우리 대통령이 없어요. 막 집에서 막 갑자기 몰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하다가 다녀갔었어요. 제가 그때 기자들이 나중에 소문을 알고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아주 마이크를 따대고 대통령께서 여기 다녀가시는데 지금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이에요. 제가요 절대로 이 집은 팔지 않고요 내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래. 아니 자손들이 다 지금 신박은 어떻게 또 맡으라고 안 할 텐데도 그 부모의 심정이 아니 왜 그러시게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우리 방에 앉았다가 식사한 거야. 내가 그때 그 말이 왜 아니지 그러시냐. 여러분과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임재해 주시고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뭐 했어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통한데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시니라. 불 가운데 강림했어요. 왜? 너무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19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적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때는 하나님 음성으로까지 모세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그 시내산이 귀하고 그래서 그 돌산을 찾아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퍼지면서 그 산에 올라가는데 출애굽기 24장 1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자 시내산 영광이 왜 머무르습니까? 주님이 임재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은 하나님 영광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고 그러면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님 사람은 그렇죠?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전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에는 육성과 영성에 대한 차이를 얼마나 많이 다뤄놓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여러분 생각도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구별이 돼 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교회 나와도 교인은 되지만은 예수님 마음에 안 계시고 영접하지 않으면 교인인데 교인이라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름 적으면 다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교인은 처치 멤버라고 영어를 할 때 신자는 빼리고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 사람. 그리고 믿는 사람 중에도 사명자가 있어요. 사명자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근거하니 가지고 선교를 미션이라고 해요. 또 선교사를 날이라고 합니다. 미셔나리 이렇게 붙여요. 근데 원래 사명이라는 말은 미션이라는 그 어간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인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신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찬송할 때 뭐라고 교인 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까? 똑바로 시작. 신자 되기 원합니다. 거기까지. 뭐 되기를? 신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돼요. 교회만 쓰면 누가 일으키냐? 교인이 일으키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누가 가지고 오느냐? 신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라요. 그 중에도 더 큰 훌륭한 지도자는 누구냐? 사명자예요. 여러분들은 교인이 되고 신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명자가 돼야 돼요. 언제까지? 다음 주일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세례문답을 교회에서 하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자매님은 언제까지 예수 믿겠습니까? 물어봐요. 금년 말까지 믿겠습니까? 7년 동안 더 믿겠습니까? 그럼 그게 아니면 죽을 때까지 믿겠습니다. 합격!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시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차에서 기독교 교회 친구들을 좀 미워보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너무 많이 떠나는 거예요. 그들은 시험으로 교회 나온다고 시험으로 떠난 이런 신앙이 뿌리가 없어지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요? 또 나머지는 기도해 보고요. 자,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사역까지, 또 우리 산양 사역 오신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수고 많이 하죠. 언제까지 찬양하실래요? 다음 주까지? 숨쉴 때 되도록 더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아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참 감사한 것은요, 주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이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계로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주인을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자동차가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광주에 가고 여기에 또 다 또 괴산도 가고 주인이 가자고 되는 거예요. 차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여러분도 내가 내 몸이 내가 자유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과 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시고 계시기만 하면 한쪽 구석방에 적적시키지 않아요. 나가서 예루살렘, 유대로,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절대 내가 무엇을 움직인다 하는 게 아니라 대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보면요, 아주 능동적인 사람, 액션에 있는 사람, 잠시라도 앉아있지 못하고 무엇을 해도 하는 사람, 한마디로 부지런한 사람은 하나님 다분히 역사예요. 내가 어제 하늘을 보니까 와, 세상에
막 그는 뭐 대구 간다, 군산 간다, 부산 맞추고 대구 간다. 또 막 이게 어디든지 하나님 위해서는 없더라 밤이고 낮이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보니까 일을 많이 맡게 돼요. 이 김성인 대표장님도 보면 항상 팔뚝문산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느헤미야 부흥회 하는 곳이 딴 분들은 되게 그냥 그렇게 힘들어서 못 다녔는데, 그런데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또 무대가 넓어지고 커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난 주일에 이렇게 본교에서 저는 주일에 때 위성설교로 국내로 여러 채널로 한국 채널과 미국 채널과 함께 많이 6대주까지 다 나가니까 그걸 하는데 막 진행을 마음을 많이 기울여야 돼요. 그냥 앉아있는 것만 들고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그냥 중계로 다 나가고 실시간으로 나가고 녹음해서 나가고 유튜브로 나가고 뭐 막 TV에 나가고 하니까 인터넷에 나가고 하니까 신경 쓰는 거예요. 하고 나면 푹 좀 쉬고 싶은데 또 저녁에 원주 집회니까 밤에 또 원주로 갔다. 원주 갔다 와서 또 어제 또 군산이니까 군산 갔다가 오늘은 또 여기 괴산이니까 중국 괴산 왔다가 서울 왔다 서울 갔다 여기서 갔는데 이제 내일 또 이제 로스앤젤레스 가는 거예요. 미국 LA 가서 성경을 이제 14일까지 하고 오는데 하루 보면 어디 앉아서 있으면 그런 시간에서 매일 시계처럼 막 움직여야 되기 좀 짜이는 거예요. 그것도 뭐 용통지도 아니고 차를 타고 막 멀리 갔다가 또 이쪽 멀리 갔다가 하는데 사람들이 보고 지쳐서 어떻게 하네. 근데 나는 내 마음이 안 지치지 않으니까 평생 살아봤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 하고 싶어서 하는데 절대 마음이 지치면 안 돼요. 마음이 안 지치면 저는 안 지칩니다. 별거인 거 가지고도 자꾸 힘들어. 힘들어. 기분 나빠. 못 해먹겠어. 그러면 진짜 끝나요. 자꾸 못 해먹겠다고 하면 안 돼. 아니 하나님 일이 뭐 먹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 이제 부른 노래같이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의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니는 사람 보면 참 멋있어요. 다 건강해. 아멘. 안방 뒷방 옆방에 처박혀 있는 사람들을 보면 꼭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 아주 얼굴도 그냥 자꾸 무쪽같이 이렇게 돼가고 몸도 그냥 비실비실 병든 닭같이 돼가고. 그런데 움직이는 사람들은 세계가 돼요. 아멘. 오늘 정말 기도는 인재의 불이 신의 산에 임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인재와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으시옵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을 했다. 이 불로 응답은 선지자들은 많아요.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는데 불로 응답했어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은 언제 단을 쌓습니까?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전국에 막 전염병이 돌고, 그리고 백성들은 신앙이 다 지금 병들어가고 아주 회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막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게 되고 나라가 너무 어렵게 됐을 때 참 지도자가 어느 나라나 이런 지도자가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때 어느 강대국의 어느 힘 있는 사람들, 어떤 인간들의 조직을 동원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다윗은 막 그만 듣자마자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아놓고 보니까 어디서 단을 쌓였는지 예루살렘도 아니고 성전이 있는 데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침 어떤 타작하는 마당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단을 쌓으면 되겠다. 누구 건가 알아보니까 오르나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작마당이에요. 그래서 막 거기서 타작마당을 채를 주고 빌려가지고 단을 쌓더니 그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또 이 팬데믹 오미크론 전염병 코로나 시대에 사실은요 이게 점점 이제 줄어가는 이것도 약의 효과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얼마나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기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 딸이 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역대상 21장 26절에 있는데 나중에 집에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첫째 무엇을 쌓고? 단을 쌓고,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제단은 반드시 휘신이 따라요. 그게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는 건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그러면서 이제 기도했는데, 아뢰었으니까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자, 여러분 어디서부터 영어로 프롬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땅에서 프롬아스가 아니에요. 프롬 에브리, 프롬 가시에 하나님께로부터, 프롬 지저스 크라이스트, 프롬 홀리 스피릿,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을 치유해주고 잘되게 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해주시고 모든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뿐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단을 쌓았더니 22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하시네 그가 칼을 집어 꽂았더라. 이게 뭡니까?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만 짓고 아주 하나님 거역하니까 막 전염병을 내리고 이렇게 먹고 사는 길이 어렵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단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거둘 뿐 아니라 그 재앙을 집행하는 천사들에게 집행하지 마라!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막 칼을 천사한테 흔들며 재앙을 막 내리고 벌을 내린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하나님이 손을 대지 못하게, 재앙을 내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나 보면 기도가 있는 나라는 하나님이 인지하기 때문에 평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빨리 해결돼요. 여러분 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같이 땅에서 공존하기 때문에 환난 분파가 다 있습니다. 같이 있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 도굴자가 없으니까 죽는 날까지 해결해야 돼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십니다. 둘째는 자 무슨 하나님께서 자 이 기도는 첫째는 응답의 무슨 불이에요? 인지의 불이라고 했죠? 임하여 주시는 것. 여러분 기도할 때 임하여 주시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응답의 불입니다. 응답. 자, 요 세 가지를 제가 요약하는데 제목이란 잊지 마세요. 정말 기도 속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운행하시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것저것 요청하고 자꾸 구하고 하면 나중에 귀찮아 시끄러워 하고 막 귀찮아서 나중에는 들을 줄 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1000만 번을 기도해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꾸 부르짖으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내게 좀 구하라, 말을 하라, 의논 하자, 변론하자. 하나님은 자꾸 여러분과 같이 접종하기를 원하고 변론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어떤 엄마는 아이가 정이 많아가지고 엄마 많이 봐, 엄마 많이. 내가 옆에서 보니까 아이가 너무 막 엄마를 좋아해가지고 엄마 사랑해, 엄마 이거 좋아, 엄마 이거 먹어 막.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알았다, 나 너무 사랑한다, 어이구 맛있다, 어이구 착하다, 훌륭하다, 예쁘다, 너는 큰 자리다. 자꾸 이게 칭찬했는데 엄마가 매정해서 그런지 무뚝뚝해가지고 시끄러워, 귀찮게 울지 마. 아니 세상에, 아니 뭐 무한의 것들 그리고 또 무한히 있다가 또 엄마 또 매달려. 참 훌륭한 아이. 근데 엄마는 모종이에요. 비제가. 그런데 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훌륭하시다. 하나님은 오히려 1000만 번 불러도 응답해 주시고, 누가 불러도 그 많은 응답을 다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응답의 불로 여러분 기도 속에 임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응답하시리라.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확실히 믿었어요. 또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으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기도만 하면 되니까 걱정은 안 하는데, 기도 재미를 본 사람은요, 일거리가 없으면 오히려 심심합니다. 시험거리가 없으면 오히려 답답해요. 있으면 주여 신나네 막 그랬으니까 또 응답 재밌어요. 이 응답에 이 체험을 못했으니까 사람들이 기도에 부담을 느낍니다. 제가 한 번은 교회에서 남성중앙회 제가 개척할 때, 이제 좀 하다가 일꾼 사람들이 조금 이제 모여들었으니까 많지는 않지만 일꾼을 세워야 되잖아요. 처음에 제가 남성중앙회 시간 때. 그런데 내가 그런 것을 근교에서 부교수 생활에서 보았고, 내가 또 결심한 바가 있어서 반드시 일꾼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따로 뽑아 세웠다는 그것을 내가 확실히 부교자 때 느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교자 생활하면서 나는 이 다음에 담임을 하든지 개척교회를 하면은 반드시 일꾼은 성령 충만하는 것이 우선 자격 전제를 삼아야 되겠다 했어요. 그래서 일꾼을 뽑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니까 성령이 충만 없어요. 또 그 성령의 기쁨도 충만치 않고, 그래서 안 되겠다 했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게 해가지고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그때 1월 2일 3일 중초에 3일 이제 공휴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얼마나 추운지 막 눈이 막 차를 들고 그 눈보라 입이 얼어가지고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아주 추운 날 겨울인데 제가 그 몇 분을 불렀어요. 자, 지금 집에 가서 아이고 옷을 입는데 내 말 듣고 우주인 캡슐 올라갈 때 같이 옷을 입고 보더라. 내복 입는 거 제일 두꺼운 거 입고 전부 다 잠바 걸치고 바깥에 좀 길고 목도리 있으면 모자를 제일 아주 따뜻한 모자가 전부 쓰고 막 수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어디 이제 산에 기도하러 가신다 생각을 내가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 태워가지고 지금 30일 동안 나하고 산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한다. 그리고
산에 가는데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는 안 내려오는다. 꼭 가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산에 갔는데 마침 그때 춥지만은 또 산이 이렇게 그렇게 어둡진 않아요. 보니까 눈이 막 쌓이는데 나무 밑에 숲이 다락잎이 쌓인 곳에 눈이 이제 좀 안 쌓인 데가 있습니다. 자, 당신 여기 앉고, 수장 저기 앉고, 나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내가 종을 가지고 왔습니다. 땡땡땡 치는 거. 종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종소리 울릴 때까지 계속 기도해. 내가 언제 종을 울릴 것이냐? 내가 봐서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이 느껴질 때 종을 울리겠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막 기도하는데 갈 때 눈길이 툭 튀어나가지고 말도 안 해요. 그러면서 속으로 뭐 불편한 것 같아요. 역시 생작기회 같은 사람인데도 그 막 생사 결단하고 또 성령을 못 받으면 못 내려가는 사람은 막 성령을 나가면 기도하고 성령 받기까지는 첫째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막 생명에 막 임하기를 삼아야 된다. 막 이제 절차를 말하고 김치겠는데 그렇게 막 죽고 막 그냥 있다가는 또 얼어 죽는 수도 있으니까 막 그냥 만들고 부르치며 소리치고 하나님이 진짜 막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래서 기도 나와서 맞추고 내려오는데 내가 찬송을 선창 안 했는데도 자기들이 막 차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이따가 무슨 한 번씩 데리고 올라가 주세요. 막 너무 기뻐요. 올라갈 때가 그러고 내려올 때가 언제나 다르게 어디서 달라집니까? 기도하는 데서 달라집니다. 또 자기들이 모든 응답을 또 하나님께 아뢰었으니까 기쁨이 넘치고 이루어질 것을 믿음이 또 생기니까 확신을 가지고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시편 120편 1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가 환난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했다. 이것은 여러분과 시편 기자와 저와 모두의 간증인 것입니다. 하나는 민수기 20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자는 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방송할 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비행기 안이나 또 공중시설 안이나. 그래서 attention please. Ladies and gentlemen, attention please. 신사숙녀 여러분,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렇게 언제나 방송이 먼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때로는 천사를 보낸다. 천사. 여러분 사실은요, 천사를 만나는 꿈은 신앙생활을 조금만 기도 많이 하는 생활하는 분은 거의 천사를 만날 경험이 많아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그래요. 저도 꿈에 천사 많이 만났어요. 또 사명을 받을 때도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꿈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보면 천사를 보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천사를 보냈어요. 근데 천사가 왔는지 안 왔는지 지금 안 보이는데요. 눈으로 안 보이게, 천사는 안 보이게 육안으로 못 보는데 하늘나라 우리 영혼을 육신을 벗어나면 천국 천사의 영접을 받지 우리가. 그래서 사람 인종한테 보면 지옥 간 사람은 사탄이 그 영혼을
들어가기 때문에 막 몸부림치면서 그 의식을 느끼는 사람도 보면 표가 나요. 천국 가는 분은 천국 천사가 막 그 세계로 느낌이 또 절반 교체로 50% 영과 육이 갈라지는 그 순간에는 육의 의식도 이래가지만 영의 세계를 느낌을 표현을 해요. 막 할렐루야 그러고 천국 영과 막 너무 좋아가지고 웃다가 서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숨이 끊어졌는데도 입은 웃고 있습니다. 근데 송장이 웃으니까 무서워요. 산 사람이 웃으니까 좋은데. 그래도 그 영접함을 받은 분은 시신이 운동 많이 지켜보고요. 장례식을 워낙 많이 치러봐가지고 이제는 인정할 때 보면 이분이 지금 천사와 영접하는구나. 이분이 지금 악마가 지금 유혹당하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막 큰 악을 쓰고 이를 깨물고 이를 갈고 있는구나. 신자와 불신자의 사이에 분명히 표가 납니다. 딱 생명이 끝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시신이 부들부들 막 기뻐가지고 생명을 떠났지만 시신이 빨리 붙이다가요. 편안한 얼굴이 모습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 가는 그 사람, 육신자들은요, 안 끌려가고 악을 쓰가지고 때문에 숨긴다면 시신이 금방 흉악해지고 굳어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도 웃고 또 후손들이 시신을 보고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얼굴이 좋겠습니다. 아멘. 이를 뻗어뻗어 달고 악을 쓰고 어금니를 깨물고 막 흉악한 얼굴을 하고 그 마귀에게 안 끌려가려고요. 그 영혼이 떠난다 해도 시신이 얼마나 무섭게. 그러면 후손들이 정감이 다 떨어집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기도로 응답받으면서 정말 행복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일생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우리 끝으로 기도의 부름 뭐냐? 부흥의 불길입니다. 자, 처음에는 무슨 불길이라고 했죠? 인재의 불길. 두 번째는 응답의 불길. 세 번째는 부흥의 불길.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신령이 부흥되고 또 국가가 모든 것이 다 산업도 부흥되고 이 부흥은 하나님 앞에 기도 소리가 천천히 금수강 산에 울려 퍼진다면 우리나라는 기도 때문에 부흥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구석구석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업에 있으면 부흥이 돼요. 여기 신혼그룹이라고 그 사장은 장로님이 항상 그 기업에 사목을 줍니다. 사목은 회사의 목사님. 그래서 무척 나라마다 많이 세우고 나섰는데요. 여러분 지도 보면 미국하고 남미하고 그 끝에 보면 꼬리같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미국 지도가 나와서 저는 꼬리표가 돼가지고 남미가 또 이렇게 그 아르헨티나부터 브라질 또 그 남미의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꼬리가 있는 고기가 가테말라라는 나라예요. 가테말라인데 그 신혼그룹의 그 장로님이 가테말라의 그 신혼 기업을 거기 또 지내놨습니다. 마침 거기 가서 그 회사 집회를 했는데요. 회사가 교회인지 회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 목사님을 한번 파송해가지고 참 원주민들이 주로 많은데 이 사람들 데리고 예배 드리는데요. 그 예배가
일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시 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그 생활이 예수 안 믿어도 회사 주치교에서 예배 드리니까 나중에 믿음이 심어지고, 그렇게 막 찬송을 열심히 하게 되고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회사 전체가 무슨 꼭 부흥에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영그룹의 축복을 많이 내려주시고 역사하는데요. 한 번은 우리 개성에 그 공단이 있었을 때, 지금 폐지됐지만 그때에 여러분 개성 그 기업에 제일 크게 공장이 큰 인원이 많은 공장이 신흥그룹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전국의 전 세계 목사님 파송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운영하는데 거기는 예배를 못 드리니까 무산sek이니까 이분이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신흥그룹 회사를 지으면서 한쪽에 교회 비슷하게 건물을 치니까 북한에서 이건 뭐요? 이거 건물이 이거 이상한데요? 자꾸 이제 그러면서 건물이 저 교회 비슷하게 창문을 만든 거니까 자꾸 이게 뭐 이상한 건물 짓는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잘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신흥그룹에서 먹을 것도 많이 주고 막 나중에 인간관계로 워낙 잘해주니까 이분들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건축을 마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그분들 마음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저 우리 회사가 그냥 무슨 질차가 하나 있는데 그 질차가 이제 빠지는 것이 있는데 그 조금 이렇게 이해해 주시오. 그러면서 그분들을 막 자꾸 이렇게 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칙 영신이 어디까지 나냐면 그런 거 심하게 하지 말고 그 약하게 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심하게 하고 약하게 하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형식을 그냥 본격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슬쩍 지나가라. 그것까지 하는. 그래서 그냥 그 장로님이 한국에 딱 그 버스 두 대에 45mm, 90명을 목사님들 한꺼번에 목사님만 90명을 버스 두 대에 연결해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목사님만 90명이면 한꺼번에 기도하면 굉장하잖아요. 근데 마침 제가 이제 설교를 맡아서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저 밖에서 막 이상하게 하여튼 그 예배가 목격을 되니까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여기 또 직원들이 가서 그래 자꾸 끝나니까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자꾸 거기서 그거 심하게 하지 마세요. 심하게 하지 마세요. 그게 자꾸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은 예배를 드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때에 그 신국 사장님이 장로님이 막 그 기뻐한 그 감격의 모습이 눈에 지금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못 드린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 풀어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크게 하든 적게 하든 여러분 하는 일은 다 기업이에요. 기업인데 그런 기업을 경영하면서 예배 없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잘 된다 못 된다 자꾸 무슨 환경 여건 조건 어디 산업에 이게 지역을 선택 자꾸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먼저 예배가 살아야 돼요. 뭐가 살아야 돼요? 예배가 살아야 그 기업이 안 되는 것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예배가 없으면 잘 되는 것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되게 한다는 것은 신령으로는 신령 부흥이에요. 교회는 교회 부흥이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업이 번창하는 부흥이 되고 온 민족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법이 되면은 나라가 부흥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아무리 잔반놀이 흑백을 해봐야 지금도 뉴스에 들으면 막 여야가 지금 뭐 국회에 야단 부지다. 아무리 그렇게 네가 없다는 것 때문에야 하나님 보실 때는 개미 반상인 것밖에 아니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주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느헤미야 봉사에 참석한 여러분들, 우리 한국은요 참 진짜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노래하는 악기도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이 미가엘이나 아멘이나 또 뒤에 많은 연주기가 나오는데 그 들으면은 세계 사람들 다 노래입니다. 이렇게 좋은 연주가, 이렇게 복음성가 몇십 개가 아니고 몇백 개가 아니고 지금 3,000개 넘어가고 복음성가가 3,000 넘어요. 그 다 외우려면 여러분 3,000개 넘어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여러분 우리 찬송가는 외국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지은 그 찬송을 종교 개혁 시대부터 지금까지 모아서 우리 좋은 것을 선택했는데, 지금 외국에서 한국 복음성가를 그들이 선택해가지고 예배 찬송가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어느 교회는 아리랑 곡을 우리 문화 등급돼가지고 세계 등급돼가지고 그 아리랑 거기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아주 경외했어요. 옛날에 우리 이게 찬송가가 있었을 때 우리 때 그게 저도 굉장히 은혜 받았으면 좋았는데 그 외국에는 그게 유행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없었어요, 찬송가에서. 근데 우리 은혜가 됐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또 유행가로 부르는 곡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것도 맞는데, 우리는 아리랑을 유행가로 생각하지만 외국에서는 우리 아리랑 그 곡으로 정식 찬송가로 만들어서 그 예배시간에 유튜브에 뜬 거 여러분 봤을 거예요. 막 그들이 그거 부르면서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그냥 부른 모습 보고 우리 곡이 들으면 꼭 숫자석에만 부르는 걸 생각하는데, 그 아리랑 곡이 참 좋고, 이 아리랑 그 뜻이 그 지은 사람들이 해석이 같다는데, 제가 언제서 보니까 아는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뜻으로 지었다고요. 리랑은 위드 함께, 그 뜻으로 아리랑 하나님과 함께, 그런 뜻으로 그 기독교에 지었다고 보니까 독립운동한 사람 중국에서 하면서. 근데 우리는 어떤 형체든지 한국에는 찬송가도 많고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주역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보따리도 필요 없잖아요. 어디 가서 앉으면 거기서 사용이 돼요. 어디 가서 입만 벌리면 그게 사용이 되는데,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력이 있고 얼마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산지 불길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